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온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보면 38절이나 39절이나 40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하면 이 말이죠. 저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사사로 내 인간으로서의 몸을 입은 내 생각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이 어떠한가 하고 성자 하나님이 산보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신 그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다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이거 분명하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 심판하시는 날이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그때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부활시키는 이것이다. 즉 사망 권세에서 종노릇 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다시 설명한 것이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오늘 제목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저 뜻에 거역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불신이라 그러죠. 불순종. 나는 그래 안 하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게 전부 저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자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죄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지 진짜 사람 진국이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예사로 하거든.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39절 끝에 하신 말씀을 반복을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제 설교 끝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이것을 성경에 오늘 본문 말고 여러 곳에 정말 주옥같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 그게 오늘 제 설교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 이렇게 할 때 미리 이렇게 말씀을 줘요. 그런데 혹 어쩔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안 준 건데 좀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저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켈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5가지 교리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우리는 일단 전적인 타락한 존재고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처음부터 괜찮은데요. 그런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 잘못되면 나중에 아주 이상한, 아주 교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내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한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예 딱 선을 긋습니다. 그거부터 우리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요. 난 출발선이 그건 줄 몰라고 나는 상당히 괜찮고 우리 집안도 예수 잘 믿는 집안이고 나도 인간적으로 괜찮고 칭찬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 가게 되고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데 한다면 아예 딱 잘라 말씀드리게 저를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기서부터 출발 안 하면 부정 출발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넌 참 신앙생활 잘하네. 11조도 잘 바치고 주일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네. 너를 구원 안 하고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노? 이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도 얼마 안 가면 사탄이 툭툭 건드리 뿌리면 그만 교만해져요. 내게 구원의 조건이 없다. 이게 무조건 구원입니다.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산상순 결론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안 찾아도 좋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하면서 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라고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미리 쭉 우리 알려주시는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행정 차원가 보다 미안하다 다시 한번 볼게 이래 안 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십시오. 그래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냐?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 귀신도 쫓아냈어? 많은 권능을 행했어?
근데 그게 전부 뭐라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끝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그런 어떠한 선행으로 나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내게는 구원의 조건이 없음을 절감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그냥 타고난 천성적으로 너무너무 천사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조금 요거 나중에 또 띄워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다. 이것도 제가 찾아달라는 말 안 한 건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노아, 아브라함, 에녹, 엘리야, 모세?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교 이런 것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바울의 기독교 그거 섬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다시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게 구원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데 아무나 다 무조건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사람은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만세주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림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남다른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구원된 사람은 견의를 해가십니다. 그 표현을 저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천하 없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질 중에 악질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는 게 그 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 주권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나의 어떠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구원의 확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좀 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좀 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자기 최면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저거거든요. 저 말씀에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탁 집어서 주신,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를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되어진다. 이게 아멘 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란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이 막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 여행을 해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어떠함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다. 무능한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비참한 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나는 끝났다 하거나 그래 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던져져도 아들 7, 딸 3, 전 재산 다 날아가도 여호와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눈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란다. 그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고요. 또 좀 전에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를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딱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도가 된 바울 사울 때 어떻게 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그 전에 자기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핍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예수를 나사렛의 이단이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이 구약 성경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봉하고 이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 내버려둬도 나중에 그 사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구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때가 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은 야 이거 사울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야 예수 믿는 사람 시간 마르겠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혼 좀 내줘야 되겠다 해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바로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전에 자기가 보던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고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자기가 보던 온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죽기 살기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믿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했다고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이걸 알게 되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것 외에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부르십니다. 그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 만드실 적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다메섹이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길 가는 여행 중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는 놀라운 아주 강한 빛이 쫙 비추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막 이래 하는데, 그거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래 안 하면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 불렀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불림 받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데 안드레 동생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우리 메시아 만났대. 이래가지고 한번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끌고 가서 그를 만나거든요. 그런 싱겁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양대 기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이 그렇게 다릅니다. 사도로 일을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막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그래 해야지.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세상에 싱겁게 불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안 하면 불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자기 신앙 감정을 가지고 너에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다 다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구약에. 그런데 똑같은 일을 두 번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바다 가르잖아요. 성경이 바다 가는 사람이 모세 말고 또 있습니까? 만약에 바다 가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홍해 갈랐다, 나는 지중해 갈랐다, 아이고 그 정도, 나는 태평양을 갈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기도회가 하늘에서 불 내린 것도 엘리야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 나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내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서 자꾸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각자에게 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공통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거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끝까지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허물같이 덩어리라도 한번 탁 택하신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고 저 인간 말종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반드시 구원됩니다. 사도 바울 아까 예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죠? 아나니아 와가지고 눈에 있는 이거 비늘 떼고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막 이렇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할 때 제자들이 어쩝니까?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이제 이렇게 불러줘서 참 감사. 이럽니까? 전부 설설설설 피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저 인간은 아니다 싶은 사람 여러분 절대 함부로 포기하거나 단정을 하거나 정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그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게 난 저 사람하고 별 말하고도 싶지 않는데 그럴 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가 주홍같이 목보다도 더 검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탁 택하신 그 사람, 예수 이름으로 부르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우리가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저 인간은 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 끝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덧입어서 그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추악하기 짝이 없는 괴물 덩어리인데 우리가 죄악 덩어리인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의와 거룩을 완전히 확 덮어 씌워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시험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이리저리 장난질을 치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일 때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고 니를 이래 구원해 준데 네가 일어나. 그러면 안 되겠다. 끝. 여기까지. 이래 안 하십니다. 끝까지 붙드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설령 엄청난 실족을 하고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어이 구원해 주신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1절 6월절 전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즉 적어도 보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 여러분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중에 쓸만한 인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없으면 저들끼리 그냥 서열 매기기 바쁜 거예요. 누가 그냥.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라고 불러놨는데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다. 내가 이것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막 그냥 이것들 없이 그냥 하랍니다. 이래 안 하세요. 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사도들이 나중에 마띠아가 대신하게 되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들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 끝까지 사랑 안 하시면 그걸로 끝이죠. 아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사탄이 밀 까부러도 니를 데리고 완전히 장난치려고 계속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이런 놈이 무슨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주장하듯이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미안은 아니고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하시잖아요. 청구하지만은 지금은 네가 못하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즉 나중에 그게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도록 이미 그것도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듣는 순간에는 베드로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가 잘해서 그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봐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 같은 믿음 가지고 무슨 천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다 그래요. 예리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래요. 근데 이런 놀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죠? 온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뜻을 좀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 거기 보면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몇 말씀 살피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말이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주셔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전후좌우로. 아유, 저 인간 일하지 말고,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기어이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니냐. 이렇게 안 있는 우리도 끝까지 붙드셔서 사랑하시고, 이거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거죠. 이 말씀 다시 요한복음 10장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 29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 29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탁 잡은 그 사람은 누가 뺐어요? 그 하나님께서 탁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딱 붙드신 잡으신 그 사람을 그대로 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처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죠? 세상에 이런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사도행전에 나오고 하지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만물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로 삼아요? 자기 제자 삼으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다 이게. 그리고 어쩌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주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해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죄악 권세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날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면 다시금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지막 남은 약속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볼까요, 그냥?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심각한 절망 중에 계십니까?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혹 내게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다시금 살피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선이란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선이거든. 그죠? 그 다음 29절 보십시오. 이거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구원의 예정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건요. 어쩌다 보니 믿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미리 딱 택해 놓으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자기가 어째서 다메섹에 불륜을 받는 거 알고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딱 택정하셨더라. 깨달아 알고 보니까. 제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저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나타나신 게 아니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딱 택정하셔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딱 정해 놓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천지를 모르고 그냥 그동안에 사울일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걸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마다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 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건세를 누리게 하셨다. 30절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여러분 부르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믿어지게 되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렇게 어렵다 그 부르신 그들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주십니다. 칭이라 그러죠. 안 어려운데 불이하기 짝이 없는데 어렵다 해주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게 해주신다. 이걸 영화를 누린다. 저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응하여집니다. 이 은혜와 복을 알고 깨닫고 믿고 누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만세전부터 작정하셔서 택하여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를 맡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튼튼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실족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몸된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 주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